오늘 드디어 저희가 이제 21장, 22장, 또 21장, 22장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오늘 21장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고대하듯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천국의 모습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비추어지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21장과 22장이 영원한 천국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21장은 이 천국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천국에 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왜냐하면 우리의 이 지식이나 지혜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 상상, 이게 비전화가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는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영역을 어떻게 보면 좀 벗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과연 이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피지컬한 모습보다는 좀 이런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21장은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21장이 꽤 긴 내용인데요. 저는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1절과 2절을 한 단락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3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8절, 그리고 나머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크게 4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별로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에 보면 가장 키워드가 어떤 것으로 보여집니까? 보면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우주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접근 방식,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는데 잘 인용이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딘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로 인해서 과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과연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 그때는 이제 노아 홍수 때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람들의 심판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니까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겠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어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렇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게 되면 지금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라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는데 그 보존의 대상이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7절에 있는 이제 하늘과 땅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자, 이제 하늘과 땅이니까 이제 하늘과 땅에 이 하늘과 땅은 언제 하늘과 땅입니까? 바로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의 하늘과 땅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회인가요? 이런 것처럼 이제 주로 과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잘 해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런 거 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물로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과 같은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900세, 1000세까지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의 장면을 보게 되면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물이 쏟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땅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제 태양의 빛이 좀 더 강렬하게 이제 비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의 변화가 심하게 되고 환경이 조금 더 그 이전보다는 열악해진 환경이다 보니까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하늘과 땅은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세계 물로서 멸망을 시킨 다음에 바로 이때의 하늘과 땅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하늘과 땅, 즉 노아의 홍수 이전의 하늘과 땅, 혹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과 땅, 이러한 것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간혹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겠구나라고 이렇게 완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다음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 하늘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겠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 뒤에 있는 변화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과 땅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죠. 만약에 노아의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늘과 땅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우리 가정을 한다면 창조했던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 되어버리겠죠. 우리가 만약 다른 하늘과 다른 땅이라고 한다면 홍수를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이 좀 모순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인용을 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의 하늘과 땅을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 이 접근 방식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환경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피지컬하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이나 이론으로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성경 말씀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피지컬하게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좀 형이상학적으로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필요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 구절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항상 제가 접속사를 유의하라고 그랬죠. 하나니라고 하는 건 접속사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후서 3장으로 다시 갑니다. 거기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기억해 두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약속한 의가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의가 약속되어 있는 곳이라고 있는 곳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의가 있는 곳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home of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home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의 고향이라는 얘기죠. 즉 의의 오리진, 의의 기원이 되는 곳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오신 곳.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오셨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the home of righteousness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의가 있는 곳. 그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의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고 이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이에요. 약속대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언약의 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의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힘들고 눈물 흘렸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피지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여러 가지 고난과 겪었던 여러 가지 특히나 계시록이 전해지는 그 시대를 비추어 본다라면 바로 로마의 핍박이겠죠. 유대인들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바로 그러한 모든 어렵고 힘든 핍박의 상황들이 더 이상은 기억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평강,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뒤에 9절부터의 아주 많은 내용들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2절까지의 소제목, 단락의 제목은 새로운 삶을 위한 새 창조, 결국 언약의 성취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언약의 성취.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1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에서 3절과 4절의 어떤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과연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를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무엇을 뽑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되겠죠.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어서 설명이 되고 있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3절과 4절의 이 단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럼 이 천국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의 단락의 제목은
하나님의 장막에서의 삶,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딱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떠올려야 할 구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도처에 여러 군데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구약의 17767 262 12 17767 262 12를 생각해야 됩니다. 177이 무엇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1절과 2절,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이 바로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약의 성취가 무엇에 관한 언약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신 내 언약을 나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아브라함과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바로 이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부터 내려옴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는 것, 이것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장막,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없습니까? 사망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표현해 놓았는데 이 네 가지를 전부 하나로 묶어서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4절에서 처음 것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 처음 것들을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결국은 4절에 나와 있는 처음 것들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사망과 애통함과 곡과 아픈 것들이 없어졌다는 표현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표현으로 1절에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4절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이나 하늘과 땅을 피지컬하거나 물질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즉 하나님의 장막,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장막이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의 영적 개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겠죠. 바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3절과 4절,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으면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것들이죠. 그러니까 새 것과 처음 것,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애통과 곡하고 아픈 것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백성들이 동행하는 모습. 바로 이것으로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을 이어서 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느냐면 바로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과 8절이 한 단락입니다. 5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키가 되는 내용들은 과연 어떤 내용들인지 키워드들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 5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5절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는 누구입니까? 보좌에 앉으신이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자,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새롭게 하는 것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 있겠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도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되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즉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 또 그러니 이 만물을 새롭게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들인데, 자, 그 내용에 새롭게 하는 진짜의 내용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하는 내용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7절에 나와 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즉 구조를 보게 되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키워드, 제목을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썼냐면 저는 제목을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만물을 새롭게 하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만물을 이 새롭게 한 만물에 속하는 자들과 속하지 못하는 자들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새롭게 한 내용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한 내용,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이에요.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 내용이 바로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데 그 기록한 내용들이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 만물을 새롭게 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6절, 그것에 해당하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7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8절 이것입니다. 자, 그럼 만물을 새롭게 한 내용은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6절의 내용. 만물을 새롭게 하였다. 새롭게 하였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만물을 새롭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목적을 이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심이죠. 그것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입니까? 보좌에 앉으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왜냐하면 처음 창조하셨던 것을 결국은 마지막에 다 이루으셨다. 거기에 다 관여하셨다. 그것을 다 주관하셨다. sovereignty,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또 영원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요. 그리고 원래 하시려고 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이루셨다. 결국은 처음 창조하셨고 이제 드디어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루신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루신 내용이 내가 보좌에 앉으시니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루셨어요. 이전 것은, 처음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새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무엇인가 하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데, 그러면 목마른 자가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생명수 샘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목마른 자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샘물의 이름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생명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생명수를 마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지금 얻었다는 얘기예요? 생명.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마셨다. 이것이 바로 새 것으로 이전 것, 처음 것은 지나갔다는 얘기고, 생명수 샘물을 이룬 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그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생명수 샘물이에요. 그죠?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 받게 되므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하시는 것이 곧 이전에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지. 창세기 3장 24절.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이해할 때 기억에 떠올려야 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없어졌고 새 것이 되었는데 다 이루었는데 이 이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것이다. 그럼 이 생명수 샘물을 준 것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이전에 이것을 금한 적이 있습니다. 못하게 하신 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루었다고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뭘 하셨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동산 중앙에 있던 두 나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칼을 두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21장으로 돌아와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이제는 주시게 됩니다. 옛날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따먹게 하셨던 것을 이제는 반대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시게 되는, 막으셨던 것을 풀어주시는 것. 이전에. 근데 이 막힌 결과는 무엇 때문에 막히게 되었습니까? 바로 타락으로 인해서 막히게 되었던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 막히게 된 것을 이제는 구원을 통해서 생명수를 통해서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생명수 샘물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연관이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에서 막혔던 것이 파괴되었던 창조의 질서가 계시록 21장에 와서 지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것? 영원한 생명을 금하셨던 것을 영원한 생명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것이에요. 그러면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유한한 생명. 새 것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분명히 생명나무로서 이것을 표현하셨는데 왜 계시록에 와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하시면 될 것을 생명수 샘물로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보좌에 계시는 분,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생명수를 받게 되는 기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생명수 샘물이 이런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계시록 우리 앞부분에 생명수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계시록 7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입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을 다시 뒤로 넘기셔서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1장에 나왔던 6절에 나왔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표현을 다시 2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2장에서 말씀하시는 누구예요? 성령과 신부예요. 21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였고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누구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아니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생명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수 샘물을 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생명수 쪽으로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어린 양이 인도한다. 즉 예수님이 연관이 되어 있죠. 무엇과 무엇에 연관이 있습니까? 목마른 자, 생명수, 그리고 예수님. 이 세 키워드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목마른 자, 생명수, 예수님. 이것이 연관이 있는
구약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생명수를 주셔요? 목마른 자. 자, 목말랐을 때가 있습니다. 목말랐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어디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입니까? 왜 지금 생명수로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지를 그 원인이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구약의 에피소드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수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로 이야기했는데 왜 계시록에서 갑자기 생명나무가 아니고 생명수로 바뀌었냐면 그 바뀌게 된 계기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목마른 자들이 있었고 또 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모세죠.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것은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방황을 하는 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할 수 없어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받은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위를 두드리게 되니까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자, 이 여기에서 나오는 주연 출연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마른 자들이에요. 여기서 목마른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인데 그 실제로 물이 나온 것은 어디예요? 바로 바위죠. 바위. 물이 나온 물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바위죠. 바위로부터 물이 나와서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물이 샘솟아 나오게 된 그 원천은 어디입니까? 바로 반석이에요, 반석. 그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물이 나오게 된 그 원천이 어디입니까? 바로 반석이에요. 그래서 반석과 어린 양과 물,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명수, 이것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반석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신령한 돌, 반석으로 표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6절의 이 에피소드는 모세가 반석을 두드려서 물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인 이 장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의 반석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에피소드로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럴 것이야라고 추론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반석과 반석에서 나온 물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추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6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설명이 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설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갈증에 허덕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것은 바로 반석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는 무엇일까요? 생명수의 원천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거 지금 생명수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수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영원한 샘물로 인도하신다.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수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결국은 생명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 생명수는 이것을 말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시는 이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생명수 하니까, 물론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온 대지를, 땅을 적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강이 있어서 강물이 흘러서 우리를 먹이는 그런 모습일까요? 지금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생명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절기가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7절입니다. 명절은 여기는 초막절을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초막절과 장막절에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목마른 자에게서 주는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입니다. 생명수죠.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자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피지컬하게 접근하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성경이. 그러나 생명수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잖아요, 초막절 설교에서.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에요. 벌써 사도행전에 나와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설명하신 것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생수의 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 결국은 다시 우리가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다시 표현하게 되면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성령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끊임없이 마시는,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하자가 없는 삶이, 흠이 없는 삶이에요. 죄가 없는 삶이에요.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의로운 자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요, 새로운 것이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간 그러한 삶, 영원한 천국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것을 생명수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성령이 바로 생명수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천하신 이유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생명수예요. 이 생명수를 먹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그 즉시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수이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온전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계시록 2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천국의 삶과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과 유사한 천국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 21장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생명수 샘물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6절 옆에다가 생명수 샘물 이퀄 성령으로 적어 놓으세요. 성령.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 옆에다가 요한복음 7장 39절 성령이라고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한 삶을 온전히 영원히 누리게 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 결국은 두짐승의 협박, 로마의 핍박,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자들은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결국 창세기 17장 7절에 사신 영원한 언약, 네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생명수샘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은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삶을 누리게 되고 불신자들은 누리지 못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진리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7절에서는 이기는 자,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지 못하는 자, 8절 그러나죠. 그러나기 때문에 7절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결국 영원한 천국에 조인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8절이죠. 자, 8절에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이 사람들이 몇 종류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한 그룹으로 갈로로 표시해 놓으세요. 이것이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무엇인가 하면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을 또 갈로로 묶어 놓으세요. 이것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하는 자들. 자, 여기에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생명수 샘물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그룹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두 번째 그룹이 거의 비슷하죠. 유형들이. 요 두 번째 그룹. 마지막 그룹이 뭔가 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시록 21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항상 그랬죠. 유대문학에서 이렇게 열거식으로 했던 분명히 무언가의 메커니즘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메커니즘을 보는 겁니다. 자,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하는 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이유는 바로 21장 마지막에 있는 21장 마지막 그룹에 나와 있는 2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27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가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 27절에는 그룹이 몇 개입니까? 세 그룹이죠. 속된 자들,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세 그룹이 되어 있죠. 이 속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자는 따로 되어 있죠. 그럼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21장 8절에 보게 되면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보니까 가증한 자들이 맞죠. 이 가증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무엇이겠어요? 바로 속된 자들이에요. 속된 자들은 무엇입니까? 속된 자들. 속된 자들의 반대말이 무엇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속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속된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지금 21장 8절에 나와 있는 자들 보면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에 성도들이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구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미 한 그룹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불신자들이죠. 이미 이 내 아들이 되지 않는 자들 중에 한 그룹이 바로 무엇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이미 이 그룹에 속해요. 그렇다면 더 이상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아들이 되지 못하는 21장 8절에 나와 있는 열거되어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불신자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면 그냥 믿지 않는 자들 하나로 충분하죠.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다르게 표현할 방법은 없죠.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도들과 불신자들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불신자들은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열거되어 있는 내용이 불신자들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면 더 이상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한 그룹으로 표시한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점술가들, 거짓말하는 자들 딴 그룹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이들에게 믿는 자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성도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흉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점을 받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에.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젊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TV에서도 보면 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연예인들이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궁합을 보러 갔다든지 점을 보러 갔다는 것은 그냥 끄리낌 없이 매스컴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술가들, 점을 보게 되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피소드를 구약에서 사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점술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나 이외에 어떠한 것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관로 밖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참 도전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자, 거짓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예상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의미할까요? 이제 이것이 도전이 되죠. 물론 그러한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죠. 이것을 우리가 또 막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너 지난주에 거짓말 했지. 그래서 너는 불못에 던져줘.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론 거짓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계시에 특별히 말하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일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 2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반대인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즉 진리가 아닌 것이 거짓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 또 다른 거짓말하는 자의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제는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미혹의 영, 귀신의 영에 넘어가서 믿음을 떠나는 자들을 말해요. 결국은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어떤 표현입니까?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죠.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들을 따르게 돼. 결국 그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단이죠, 이단. 그러니까 왜곡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왜곡해서 이단을 따르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은 거짓 선지자, 이단,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믿음에서 떠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나. 외식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근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무엇을 표현했습니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것을 물론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좀 극단적인 표현은 거죠. 좀 강하게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에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믿음을 떠난 삶이 되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런 것과 같이 막 율법주의자라든지 아니면 막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엄격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좀 적용을 해본다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처럼 보여지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 삶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표현하셨습니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바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유죠. 겉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무화과가 마치 열매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엇이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분법으로 표현합니다. 삶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삶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있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있다면 또 다른 한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이 있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 올바른 믿음이 있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무엇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 영, 귀신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맞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룹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룹 이외의 삶은 뭐 어떤 것이에요? 거짓 영, 귀신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죄를 짓게 되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순간에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거짓 영, 귀신의 영, 바로 죄를 이끄는 사탄의 영의 인도함에 빠졌기 때문에, 그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거룩한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은 거룩하지 못한 삶이고, 그거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의 영에 이끌려서 미혹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오늘 안 받은 것 같아. 단순히 안 받은 것 같아가 아니에요.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외에는 무엇이에요? 사탄의 영의 인도하심을 꾀임에 넘어가는 삶이에요.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 중간에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그래서 오늘 21장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것들 우리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되는 자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은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결국 성도의 삶은,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은 아니겠지만 천국의 삶과 유사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가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명심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